오늘은 10대 제자들, 부처님 10대 제자들이 걸어간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 아함경의 모구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바띠, 부처님께서 사바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일이다. 그때 사리푸타라고 했는데 주로 이제 우리는 사리불이라고 그러죠. 사리푸타는 많은 비구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거나 담소를 하고 있었다. 마하모깔라, 이거는 목련 존자를 얘기하죠. 마하가사파, 이는 가섭존자. 아니루타, 또 네바타 카차야나, 이 두 분은 아마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을 겁니다. 다른 분들은 다 10대 제자 중에 다 한 번씩 귀에 스쳐가는 그런 이름인데 이 네바타나 카차야나는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 10대 제자 중에 이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푸르나, 또 우발리, 수부띠는 수보리를 얘기하는 거고, 라훌라, 아난다 등 10대 제자들입니다. 등도 각각 그 무리들과 함께 산책하거나 담소하고 있었다. 또 거기에 데바다타도 많은 비구들과 함께 있었다. 이를 본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10대 제자, 중요한 부처님의 제자 중에 데바다타라가 들어가는데 10대 제자에는 데바다타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근기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들과 다른 비구들, 10대 제자 비구들과 다른 여러 비구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그 모여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면은 각각이 10대 제자 한 명 한 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비구들이 이렇게 함께 그룹 지어가지고 그룹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사람들은 근기와 성격이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과 자주 어울린다. 마치 젖은 젖과 어울리고 소는 소와 어울리고 똥은 똥물과 어울리는 것과 같다. 젖은 이 우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는 우유를 좀 더 정제해가지고 요즘은 버터도 만들고 또는 치즈도 만들고 또는 분유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부처님의 진리에 이제 많이 비유를 하지요. 그래서 젖은 젖과 어울리고 소는 소와 어울린다. 소는 소와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유를 좀 더 정제해 놓은 고급 이제 버터를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근기와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끼리,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끼리, 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또는 경전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경전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또는 참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참선을 좋아하는 사람, 또 사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경을 좋아하는 사람,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각자 정서가 있어가지고 그 정서가 같은 사람끼리 많이 잘 어울린다. 이 수행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큰 제자들을 따르는 수행자들의 훌륭한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10명의 수행자들 중에 각각 개개인들이 그 특징이 달랐어요. 10대 제자가 한 사람도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달랐어요. 그래서 사리푸타를 보라, 사리불을 보라, 사리불을 따라 산책하는 비구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지혜로운 수행자들이다. 사리불이 지혜 제일이 사리불이에요. 지혜가 제일 뛰어나신 분이 사리불 존자가 제일 지혜가 뛰어난 분이에요. 사리불은 지혜 제일의 특징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목갈라 나라를 보라. 목갈라 나라를 따라 산책하는 비구들은 모두 신통을 갖춘 수행자다. 목련전자가 신통을 갖춘 분이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신통력으로 지옥을 이렇게 딱 관해 보니까 어머니가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목련전자가 부처님께 가서 내가 아무리 나의 능력으로는 어머니를 이렇게 지옥에서 구출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가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이 7월 백중날 모든 스님들이 정진에 들어가 가지고 해양을 할 때 그때는 모든 스님들이 포사를 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인다. 그때의 그 스님들의 그 3개월간 정진했던 정진의 힘으로 법력으로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영가천도를 하면은 너희 어머니가 그 법력에 의해서 그 극락세계로 왕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제 해제날, 한거 해제날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스님들이 포사를 하기 위해서, 해제와 포사를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거기 가서 이제 공양을 올리고, 자기 부모가 이렇게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으니 스님들이 전부가 다 축원을 해 주십시오. 축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기원이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수행력에 따라서 그 기원의 법력이 이제 함께 모여지면 그 모든 스님들의 법력이 다 함께 모여지면 수행력이 함께 모여지면 그 위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부시고도 지옥을 다 해체시키고도 남는 그러한 힘이기 때문에 목련전자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련전자가 신통력이 제일이다. 물론 이런 신통력은 다 한 가지 이상씩은 10대 제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신통. 그러면 다른 사람들 딱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인생의 경험을 좀 해본 사람은 금방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수행을 열심히 해본 사람은 금방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금방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보고 타심통이라 그러죠. 루진통, 이것은 아주 오랜 그 전생, 현생, 내생, 그리고 또 이 현생 중에서는 역사를 꿰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을 루진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목련전자는 신통력이 뛰어난 분인데, 그 목련전자의 주변에 수행자들이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신통력을 다 이제 목표로 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고, 신통력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신통력에 뛰어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통력에 뛰어난 목련전자의 주변에는 다 이 수행자들도 신통력에 관심이 많은 수행자들만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이제 산책을 그룹으로 산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하가섭을 따라다니는 비구들 보라. 그들은 모두 11가지 두타행을 실천하는 수행자들이다. 11가지, 즉 두타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도 잘 극복하는 것을 두타행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냥 물러나 버리고, 조금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 마가섭은 아주 두타행이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수행을 다 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 모든 수행자들이 이 수행의 과정에서 다가오는 어려운 과정, 이걸 다 극복을 하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난 분이 마가사비다. 그 주변에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수행자들만 모여있다. 아니르다를 봐라. 그 주변에는 천안, 하늘의 눈을, 이 천안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앉아서 천리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 시대는 천안통의 시대죠. 그렇잖아요.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지구 저쪽에서 다 비춰주면 이쪽에서 다 보고, 뭐 이 정보통신을 통해서 세상 모든 구석구석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채널을 틀고 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정보통신을 통해서 다 보지만 여기 천안통은 그런 정보통신을 통해서 보는 그러한 천안통이 아니라 그냥 타심통을 하고 누진통을 하듯이 천안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니르다가 눈이 먼 사람이에요. 이게 맹인이에요. 엄청 부처님이 게으르다고 또 앞에 와가지고 법문 들을 때 졸른다고 부처님이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반성을 해가지고 엄청 공부를 했어요. 잠도 안 자고. 그러다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옷을 깨어 입을 수 있는 바늘기도 낄 수도 없고 자기 필요한 생필품을 찾을 수도 없고 그런데요. 그래서 늘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법에 대한 간절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육안으로는 보지 않아도 심안으로도 볼 수 있는 천안통을 해버린 거예요. 천안통. 이게처럼 우리가 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룩하려면은 이 어려운 과정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내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법회 열심히 나오지 않으면은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어쨌든 아니르다가 게을러가지고 부처님한테 혼나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늦부지런을 해가지고 공부를 잠도 안 자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국은 눈이 멀어져.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안 보여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은 천안통을 했다는 것이죠. 천안통.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던 네바타라고 하는 그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네바타를 따라 산책하는 비구들 보라. 그들은 모두 선정에 잘 드는 수행자니라. 선정 제1이 네바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카차야나를 따라 산책하는 비구를 보라. 이 비구 이름도 우리가 자주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이죠. 그들은 모두 의리를 잘 분별하는 수행자이다. 의리가 아주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서로의 그 의지를 다졌으면 그 의지를 절대 깨지 않고 함께 죽어도 같이 죽고 하는 그런 의리가 있는 사람들. 푸르나를 보라. 비구들 보라. 푸르나를 따르는 비구들 보라. 그들은 모두 설법을 잘하는 수행자들이다. 우바리를 보라. 우바리를 따라서 산책하는 비구들 보라. 그들은 모두 계율을 잘 지키는 수행자들이다. 수보리를 보라. 수보띠를 따라 산책하는 비구들 보라. 그들은 모두 공의 이치를 잘 아는 지혜로운 수행자니라. 수보리가 금강경을 설하죠. 금강경 부처님과 수보리와 대화를 형식으로 해서 금강경을 설하잖아요. 이 금강경이 전부가 다 공의 이치를 해공제일이다 해가지고 공의 이치를 설하는 법문이 금강경이란 말이죠. 근데 그때 수보리가 제일 공의 이치에서 잘하니까 공에 대한 그 경을 설할 때는 수보리가 나서서 부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울라를 따라 산책하는 비구들 보라. 라울라는 부처님 아들이죠. 라울라입니다. 라울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뭔 줄 아시죠? 라울라라고 하는 의미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통. 그게 요즘 사람들이 부처님하고 그 생각이 다 같아서 예를 잘 안 날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왕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버지가 이 저기를 못 하겠어요. 출가를 못 하겠어요. 부처님이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부처님을 출가를 못 하겠어요. 왜 첫 번째 출가를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정발왕의 대를 이어서 그 국가를 받도록 하는 왕이 있어야 되는데,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부처님이 출가를 해버리면은 그런 사람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너가 출가를 하려면은 애를 하나 낳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할 수 없이 장가를 가서 애를 하나 낳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가 요구하는 임무를 다 했으니까 나 출가를 하렵니다 하고는 출가를 했어요. 근데 장가를 가가지고 라울라가 태어나기 전에 출가를 했는데 나중에 출가를 해서 보니까 라울라가 태어났다는 거야. 부처님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딱 저 아들내미와 부인하고 나의 인연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 이 인연관계를 끊지 않으면 집착을 끊을 수가 없고 애착을 끊을 수가 없고 애착을 끊지 않으면 이 도를 닦기가 쉽지 않는데 저 애가 태어남으로 해서 그 애착이 더 중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겠구나, 내 앞길의 수행의 길이 힘들겠구나 생각을 해서 부처님이 너는 나홀라라 해라, 이제 고통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을 우리말로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여러분들 자제분들도 애를 낳으면 고통이다, 길러야지, 교육시켜야지, 뭐 이렇게 했는데 돈 많이 들지, 시간 많이 투자해야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러니 에이 안 낳겠다 하고는 안 낳아버리고 결혼 안 하고 이렇게. 부처님 닮았어요? 부처님 닮아서 그랬다면은 모르겠는데 부처님 닮지도 않고 그냥 자기 편하자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요즘은 이제는 애 낳으면은 조금만 더 우리나라가 안정돼서 경제 성장이 하면은 이제 애 낳으면은 그 애 낳는데 육아비까지 그리고 교육비까지 다 국가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서 살다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다가 이 국가에 이바지하고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나중에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거동이 불편한 그때도 국가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지금은 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마음대로 낳고 그리고 열심히 국가에서 길러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죽을 때는 이제 국가의 시설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식들 힘들게 하지 않고 이제 거기서 살다가 죽어야죠, 뭐. 그래서 죽어 다음에 어디로 가요? 죽은 다음에 불광사로 와야지요. 불광사로. 불광사 위패가 다 모셔져죠. 그래야 명절 때 스님들 독경 소리나 내지는 축원 또는 기도 축원을 듣고 그리고 업장소멸을 해서 저 극락세계에 왕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한 10대 제자들의 걸어간 길을 들고 나온 것은 우바리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바리존자가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죠. 계율 지계제일 우바리존자. 그리고 이제 이 우바리존자 얘기하기 전에 이 10대 제자는 복해양족이라고 그래요. 복해양족. 복과 지혜를 다 두 가지를
갖추었다. 완전하게 다 갖춘 분인들이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복해양족이라 그럽니다. 이분들은 이미 고통에서 다 이제 해탈한 분들이에요. 어느 집착에서도 다 이렇게 벗어난 분들이에요. 이 10대 제자들은. 다 한 가닥씩 가지고 있어요. 한 칼씩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우바리 존자가 지계, 계율을 제일 잘 지키는 그러한 분인데, 이 계율 얘기를 또 내가 왜 여기서 하려고 그러냐면은, 언제죠? 우리 보살계서라는 내가 보살계 홍보를 좀 하려고 내가 그래요. 제4회 불광계단 보살계 수계 살림 대법회가 11월 12일 하게 된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보살계를 다들 이제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자들이 수행의 단계, 불자 신행 단계에 있어서 처음에는 기본 교육을 받고, 그리고 5계를 받고, 5계를 지키면서 열심히 수행을 하며, 그리고 이제 불교 대학을 가서, 불교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제 보살계를 받아야 돼요. 5계 다음에 보살계예요. 48경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5계는 5가지죠. 5계를 받을 때는 3기계와 5계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5가지만 지키면 돼요. 근데 48경계라고 하는 것은 48가지의 계를, 이걸 보살계라고 해요. 보살계는 한 차원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단계가 한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의 단계를 한 차원 높이려면 보살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한 3회 정도를 우리가 보살계 설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숫자를 세어보면은 지금 한 1,200~1,300명밖에, 1,500명? 우리 불광에서 보살계를 설하는데 1,500명 정도가 받고, 그 밖에는 아직 수계를 안 받았어요, 보살계를. 그래서 제가 많이 받은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은 1,200명이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2번 받았을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왜 보살계를 안 받느냐? 보살계에 대해서, 이 계율에 대해서 기피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율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11월 12일 날 보살계 신청을 해서 다 함께 받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계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된 자료를 좀 읽어보면은 수계공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수계공독에 대해서는 불설계소재경이라고 하는, 불설계소재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남자가 삼자기계와, 삼자기계는 삼기계를 얘기합니다. 삼자기계와 5계와 10선계를 받아 일심으로 정진하여 감히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게 거사인데, 거사가 3기와 5계와 10선계를 받아서 이제 열심히 이 계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하루는 부처님이 사이국 기수국 고동에 계신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이제 부처님을 한번 찾아뵙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가지 않습니까? 걸어서 가는데 해가 저물어 가지고 영말을 지나게 되었다. 영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묵고 가는 그런 곳이죠. 아침 해가 저물었으므로 하룻밤 묵고 가기 위해서
영말이 들어가가지고 하룻밤 묵고 가자라고 그랬는데 그 영말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아주 산을 넘어가는데 산 중턱에 아무 마을 집도 없는데 산 중턱에 마을에 이제 이 중턱에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룻밤 묵고 가는 영말이었어요. 거기에 한 여인이 단정하게 있었는데 그 여인은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의 부인이었다. 그러니까 라찰,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은 라찰이라고 합니다. 이 라찰은 사람을 잡아먹는데 산 사람만 잡아먹고 사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시체는 먹지도 않는 거예요. 산 사람의 피, 따뜻한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이 귀신이 라찰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은 그 사람들 보고 이제 이 거사 보고 그냥 지나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머물게 되면은 자기 남편이 이제 어디 갔는데 들어오면은 사람 냄새를 맡고 사람을 잡아먹게 된다. 그러니까 잡아먹히니까 그냥 지나가라고 그랬어요. 머물지 말라고 했으나 남자는 3기와 5계, 10선계를 받고 해태하지 않았으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머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머물겠다. 그래가지고 머물렀어요.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은 개의 위험을 호위하는 신이 그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이 10선계, 5계, 3기계, 3기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이제 승가, 스승들에게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고 5계는 살도, 엄망, 슈 이 5개가지고 이 계를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는 음행하지 않고 또는 음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지키는 그런 것이 5계. 이 5계의 5가지를 플러스 시킨 것이 이제 10선계라고 하는 것인데 이 3가지 계를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머물렀다.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은 개의 위험을 호위하는 신. 그러니까 이 계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늘 허법신장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주 접근 경호를 하는 것이죠. 접근 경호를 하는데 그 거사가 거기에 머물자 그 집 주변에 딱 허법신 선신들이 그 거사, 계를 잘 지키는 거사를 지키기 위해서 딱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은 그 개의 위험을 호위하는 신이 그 집 곁에 있는 것을 보고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자기 집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사신이 떨어진 곳에 가서 묵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서 자기 집에서 사신이 떨어진 곳까지 멀리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묵고 돌아다녔다. 다음날 하룻밤이 지나가고 그 거사도는 이제 그날 거기서 하룻밤 지나고 가버렸고 다음날 남자가 길을 가는데 해골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는 털이 곤두서고 마음이 두려워 후회하며 물러나 생각했다. 이제 그 거사가 길을 가다가 부처님의 배로 길을 가다가 길가에 이제 해골이 이제 시체가 다 썩어 이제 해골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웬 무슨 물음이냐 이런 눈치이신데 왜 해골이 길가에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특히 부처님 제세 시에 그때는 엄청 질병도 많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죽으면 그냥 그대로 놔뒀던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 해골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처님도 이렇게 유행을 하시다가
해골 무더기를 많이 보셔요. 이 거사도 이제 부처님 찾아가다가 길가에 해골 이 무더기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털이 곤두서고 마음이 두려워 후회하며 물러나 생각했다. 내가 본국에 있는 집에 있으면 의식이 매우 쾌적하고 풍부한데 공연히 부처님이 계시는 사이국에 계신다는 말에 감화되어 아직 기묘한 것을 보지 못했는데 도리어 해골이 널려 있는 것을 보았으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부처님을 뵈러 가기 위한 그 감동적인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고는 돌아가는데 어제 밤에 묵었던 이 집주인 여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예쁘거든. 그래서 저 여인을 내 고향으로 데리고 가 함께 살면 참 좋겠다, 즐겁겠다 이런 또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때부터 어때요? 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개를 파괴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생긴 것이죠. 그러면 자기 주변에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개를 파괴하고자 하는 마음, 음심이 동했기 때문에 개를 파괴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두려움이 동했어요. 진리를 향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두려움이 생기고 음심이 동했고 이제 편안함을 이제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개를 이제 버린 것이죠. 부처님을 향한 삼기계도 버렸고 오계를 지키고자 하는 그 음심이 동했고 이 돼가지고는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은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풍기는 인상 내지는 모든 냄새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호법 선신들이 다 이제 자기 갈 대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호법 선신들이 없으니까 홀홀 단신이 됐잖아요. 그리고 음심을 이렇게 품었고 뭐 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이제는 수행자의 또는 기도하는 신앙인의 마음이 생기지 않고 몸에서 냄새가 안 나고 아주 탁한 냄새가 나고 탁한 그 모습이 나오니까 그걸 금방 알고 호법신신들이 다 도망갔죠. 그리고 즉시 길을 돌려 다시 영말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마음이 다시 미혹되어 음욕이 생기고 부처님의 상기계와 5계, 10선계를 마음에 믿지 않으니 천신이 곧 가버리고 다시는 보호하지 않았다. 귀신이 돌아오자 여인은 남자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인의 집에 갔죠. 갔는데 또 날이 저물으니까 귀신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이 남자가 돌아오면은 잡아먹힐까 봐서 이 자기 남편이 돌아오니까 바로 이제 항아리 속에 그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뚜껑을 덮어놓고는 보호를 했어요. 이 귀신 부인이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야. 근본 바탕이 이제 부처님 제자 불교의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본 마음의 바탕이 돼 있는 사람이죠. 귀신이 돌아오자 여인은 남자를 항아리 속에 숨겨주었다. 귀신이 돌아와가지고 딱 보니까 사람 냄새가 나거든요. 귀신이 사람의 냄새를 맡고 아내에게 고기를 달라고 했다. 여인은 어젯밤에 오지 않았냐고 묻자. 왜 어젯밤에 오지 않았냐고 묻자 귀신은 부처님의 제자가 있어 천신이 나를 쫓아내었기에 먼 사심리 길 밖에서 이제 하룻밤 지내고 이제 왔다고 이제 다
천신들이, 호법 선신들이 가버리고 난 다음이니까 이제 들어올 수 있었다.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인은 그 개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부처님 개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귀신 남편은 내가 감히 그 개를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다. 만약에 그 개를 내 입으로 말하면 자기는 또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말 수 없다고 하였으나 여인이 개를 살해주면 고기를 주겠다고 하며 재촉하자 먹고 싶은 욕망에 그칠 수 없어서 먹고 싶은 욕망을 그칠 수 없어서 3기의 개와 5개를 설했다. 귀신이 처음 하나의 개를 설할 때 아내가 그 개를 딱 설하는 것을 개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딱 받았어요. 5개를 설하면 5개를 받고 3기의 개를 설하면 말하면 3기의 개를 딱 받아서 자기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 5개를 마음에 간직하고 입으로 외웠다. 5개를 살도 망주 이 계를 내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하고 외웠어요. 그리고 불법승 삼보를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외웠어요. 그런데 그 계를 설하고 이제 이 귀신과 귀신의 부인이 서로 계를 설하고 귀신의 부인은 계를 받아서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는 이 과정에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남자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내가 개를 파괴를 했구나. 그래서 저 귀신이 이제 멀리 도망가지 않고 나를 다시 또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는 마음을 또 확 돌려가지고 귀신이 3기계를 설하면 3기계를 받고 5개를 설하면 5개를 받고 10성계를 설하면 10성계를 다시 받았어요. 남자도 항아리 안에서 따라서 받았다. 이때에 하늘 제석천왕이 두 사람이 마음으로 스스로 부처님께 기여한 것을 알고 곧 선신 50명을 뽑아서 두 사람을 옹호하니 귀신이 마침내 달아나 버렸다. 이런 거예요. 계를 받아 지니면 선신이 지켜준다는 이야기로 수교의 공덕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경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 하면은 불설계 소저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신이 와서 귀신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계를 받은 즉시 우리 마음속에 악을 물리치는 힘이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죽을 그 상황에서 이제 살아나죠. 이 귀신의 부인도 계를 받아서 이제는 귀신과 함께 살지 않고 이제 인간으로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됐고, 여기서 보면은 계를 받으면은 즉시 그 계의 공덕, 수계의 공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를 지키면 바로 즉시 그 지계의 공덕, 계를 지킨 공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교통법규 위반하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걸리죠. 걸려서 벌금 물든지 점수를 맞든지 해서 처벌을 받잖아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법이 바로 계다는 거죠. 계.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거짓말, 그 과벌을 받잖아요. 그리고 도둑질을 하면 바로 그 도둑질에 대한 처벌을 받잖아요. 살생을 하면 살생하는 그 처벌도 바로 즉시 받는 거예요. 언제 어디 먼 시간을 두고 절차를 거쳐서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죠. 음행을 하면 어떻게? 바로 자기 마음 속에서 벌써 이 탁한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상대방에게 전달되면은 어떻게? 관계가 나빠지고 신뢰가 깨지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다 이제는 이제 위신이 다 깨지고 뭐 저기가 안 서는 것이지, 위가 안 서는 것이지.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이혼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지. 계를 파괴하면 파괴한 즉시 바로 그 파괴한 그 과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계를 잘 지키면 지킨 즉시 바로 그 상황이 내 삶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계를 파괴를 했더니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 바로 사람 냄새를 맡고 그 사람을 잡아먹겠다고 다시 계를 받아가지고 지키겠다는 맹세를 딱 마음속에 진실로 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이제 선신들이 또는 호법 선신들이 다 옹호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수계 공덕이라는 게 또 지계 공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공덕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살면 열심히, 게을리 살면 게으른 과보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인과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인과의 법칙 속에 계율의 지계공덕과 수계공덕이 다 같이 들어있는 것이다. 에이, 뭐 착하게 살라는 얘기겠지. 대충 이렇게 살아도, 내 눈치껏 살아도 돼.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그 계율, 지계의 공덕, 수계의 공덕, 지계의 공덕이 다 같은 것인데, 대장일남집이라고 하는 지계품, 이것도 경전이에요. 대장일남집이라고 하는 지계품에 보면은 수계의 공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율은 마치 평평한 땅과 같아서 만 가지 선을 이로부터 생기게 한다. 평평한 땅, 우리가 애를 낳으면은 애 탄생 의례를 하기 위해서 강목을 한 필 삽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 깔려져 있는 카페트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이죠. 근데 이 길에다가 자갈을 뿌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는 가시 덤불 같은 거 갖다 이 길에다가, 카페트 위에다가, 여러분들 거기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걸어가더라도 아주 고통스럽겠죠? 잘못하면 자갈에 미끌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 강목이라고 하는 것은 강목 안에 여러 가지 잡티가 있어요. 강목을 짠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제 강목을 한 필 사고 실을 한 탈에 사가지고, 실은 수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광명은 그 인생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목은. 그래서 어머니가 이 광목을 7번을 빨았다 말렸다 이렇게 해요. 7번을 빠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강목에 있는 모든 티가 다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달여요. 달여가지고 잘 괴가지고 이제 어디 가느냐면 21일 만에 검출을 떼고 자기가 다니는 절의 주지스님한테 미리서 연락을 해두고는 그걸 가지고 가요. 실 한 타래와 강목 한 필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이름을 지어서, 주지스님이 이름을 지어주면은 그 이름을, 주소 성명을 쓰고, 이름 지어주는 성명을 쓰고, 그리고 거기다가 축원을 뭐라고 쓰냐면은 불보살님 가피원력, 불보살님의 가피원력으로 수명장수 복덕구족, 신체건강 수명장수 복덕구족 원만성취라고 쓰는 겁니다. 불보살님 가피로 신체가 건강하고 수명이 장수하고 원하는 바가 모두가 다 이루어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축원장을 쓰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 애기 이름 쓰고, 그리고 불보살님 가피원력 신체건강 수명장수 복덕구족 원만성취,
이렇게 해서 부처님 앞에 갖다 올려요. 그리고는 불공을 하는 거예요. 탄생 불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불공을 하고 끝나고 밥을 먹고 애를 들쳤고 이제 애가 3, 7일 만에 처음 가는 곳이 절입니다. 절. 옛날에 탄생 불공을 다 그렇게 했어요. 그걸 보고 명다리 불공이라고 하는데 이 이제 애를 듣고 내려오다가 어디를 들리래? 면사무소를 들리는 거예요. 면사무소를 들려가지고 스님이 지어준 그 이름을 출생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다 출생신고가 옛날에도 끝났어요. 이러한 탄생 의례의 의식이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은 가끔 보면은 우리 손주가 태어났는데 이름 좀 지어주세요 하고 이름 지어주라고 하는 요구는 들어오는데 이 저기가 출생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몰라, 잊어버렸어. 그래서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계율은 마치 평탄한 땅과 같아서 만 가지 선을 이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평평한 땅은 모든 것을 다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인생의 길이 가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이 가게 하는 데 계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율을 잘 지키면은 인생에 있어서 아무 장애가 없는 거예요. 장애가. 계는 마치 훌륭한 의사와 같아서 능히 온갖 질환을 치료한다. 계를 잘 지키면 질병이 들 수가 없어요. 계를 잘 지키면. 술 안 먹어봐요. 몸 건강하지. 쓸데없는 짓 안 해봐. 마음에 번뇌가 없지. 거짓말 하지 않아. 두려울 거 없어요. 바람 피지 않아봐요. 가정이 편해. 다 이렇게 온갖 질환, 온갖 번뇌망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계율을 잘 지키면. 그리고 계율은 마치 밝은 구슬과 같아서 능히 어두움을 타파야 한다.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밝아. 그래서 어두운 탁한 곳이 없어요. 어두운 곳이 없어요. 마치 전등불을 켜놓으면 이 세상이 다 밝아지듯이 계율, 지계심, 계율을 지키겠다고 하는 계율을 실천하겠다는 그 마음이면은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고민이 없는 거죠. 계율은 마치 뗏목과 같아서 능히 고해를 건넌다. 계율을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장애가 없어서 그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계율은 마치 영락과 같아서 법신을 장엄한다. 진리의 몸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계율을 잘 지키면서 사는 이것이 진리의 삶이지. 오늘은 비록 편안하더라도 내일 아침은 보장하기 어렵나니 마땅히 계율의 법을 지켜서 조속히 생사를 건너야 한다. 이게 이제 대장 일남집 지계품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결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다 자세하게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은 이 말이 정말로 맞는 얘기예요. 이것이 가장 행복의 길로 찾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11월 12일 날 보살계를 다 받으시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안내하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석 여기 오셔서 잘 세시고요. 그리고 가을을 잘 맞이해 보내시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수계를 잘 받아서 튼튼한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